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전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1절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에서는 우리 마음, 9절에서는 우리의 걸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획하는 것도 응답하시는 것은 여호와시고, 여전도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이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26년도 우리 여전도에는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인이 누구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된다. 주인이란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사야 54장 5절,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맡겨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물론 요즘에는 아내 혼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올바른 가정이라면은 남편과 의논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중요한 결정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참된 신부가 되어지고 참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매장이다. 저는 여러분의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잘 만나서 화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합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묘비 쓴 거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미래 설계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에 우주와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시죠. 내 계획이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것까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아,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 미래를 설계했는데 안 됐네? 안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 설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복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여전도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응답의 근원이 뭐냐? 응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답의 근원은 여호와시다. 거의 저도 그렇고 우리가 철없는 신앙생활 할 때는 올해는 응답이 내게 하나도 없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다 엉망이야 그러죠. 응답을 잘못 봐서 그래요. 세상, 육신, 기복적인 것만 봐서 그래요. 응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있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의 응답, 최종적인 결론, 성취는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에. 그렇죠. 우리가 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내 마음은 어떤지 사람을 모르거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행위를 온전하게 정직하게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뭘 보신다? 네 마음을 보신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참된 마음으로 했느냐? 참된 믿음으로 했느냐?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무 염려하고요, 계산하고요,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함께 있는 사람도 아주 지칩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사, 일과 행위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오. 내 마음을 알고 계시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하다. 나약한 자도 피곤하고 필요하고 병든 자도 필요하고 없는 자도 필요하고 있는 자도 필요하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하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요,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회의를 진행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저 사람 필요 없어. 일만 더 벌리고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또 꼭꼭 참석해요. 그럴 때 막 짜증내고 힘들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 잘하는 사람이 표신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표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친목회가 아니다. 동창회가 아니다. 교회는 뭐냐?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 서울 동창회 가면 뭐예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대학 동창회 가면 고려대 출신들만 모여. 수준이 비슷비슷해. 근데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준이 같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전도에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진짜로 합류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전도예요. 여전도회를 동창회로 만들지 마시고, 여전도회를 친목회로 만들지 마시고, 여전도회는 말 그대로 여전도회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이요,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어요. 죄인도, 율법을 지킨 자도, 종교인도, 복음 깨달은 자도 통틀어서 어디에서? 십자가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미련한 자나 똑똑한 자나
어디에서? 십자가 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간의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 인간의 악함이 뭐예요? 나예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필요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게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예수님 손에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오른손, 난 왼손이야. 예수님. 네가 예수님 오른쪽 옆구리 창으로 찔렀지 나는 왼쪽 찔렀어. 그렇죠? 내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내 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거룩하게 승화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뭘 말씀합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요. 진리는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악에서 떠나게 됐다. 악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사단입니다. 죄가 내게 들어왔다 이 말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산다 이 말은 사단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죄를 졌다 이 말은 내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살았어 이 말이거든.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너무너무, 그 말은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단과 친구 돼서 살았어 이 말이거든.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사단과의 그 쇠줄이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끊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권세로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하나님이 실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와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해방된 자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죄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 구원받았다라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원수도 다 화목하게 용서하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어때요? 다 그냥 알았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부부간에요, 사랑이 있고 부부간에 화목하면 밖에 나가서도요 다 용서가 되고 자녀의 잘못도 용서가 돼. 근데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자라는 자식도 뭐야? 지 아비 닮아가지고 가, 미워가지고, 그죠? 지 엄마 닮아가지고 말이 많고 가. 부부간에 싸움 나고 갈등이 생기면, 그죠?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있으면 에휴, 네 아빠 닮아서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집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아빠 닮아서 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구나. 그게 화목하고 사랑이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도
엄청 좋을 때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사람이요 다 사랑스럽고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 하겠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은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봐져. 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26년도에 여전도 계획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계획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는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두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다른 구절 성경 찾을 게 없다. 자면서 나가는데 그대로 나가면 딱 요 말씀하고 맞구나. 그래서 1절과 9절을 26년도 여전도에 나가야 될 방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거든요. 통치자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모든 통치자, 좋은 통치자를 만나고 나쁜 통치자를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사는데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므낫세 같은 아주 악독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서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리고 예배해야 될 처소에서 우상 숭배하고 전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백성으로 나라까지 다 망하게 하는 통치자를 만난 것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복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저 북한에 전쟁을 즐기는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전쟁 나는 거예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것처럼. 그렇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난 것처럼 걔도 전쟁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넓게 보셔야 돼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미국에 통치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우리가 미군 철수할 거다. 너희들이 핵 우산 가지고 북한을 막든지 맘대로 해라. 핵 잠수함도 만들고 다 허락할 테니까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은요 술렁술렁합니다. 경제 무너지고 막 백성들이 막 그냥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도 지도자거든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 우리 부모. 여러분 학교 교장과 선생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직장의 사장과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경제 파트너도 기도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는 통치자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입술, 통치자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모든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정직한 자도 불의한 자도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섬기던 지도자가 잘못됐다? 떠나가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안 부을 것처럼. 그거 어떻게 영원히 안 부어집니까?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정한 저울과 저울추, 접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성품 말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공의와 정직인데 우리가 아무리 공의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늦은 자는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일찍 깨닫고 일찍 서게 되는 사람들은 또 그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는 자라고 늦는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게 없고 빠르고 온전히 깨달아서 간다고 그를 칭찬하고 그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이나 늦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다. 결론입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26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자.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는 돌발 사고가 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자. 26년도 여전도의 운전대를 누구가 하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나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깁시다. 대리운전으로 시키지 마시고요. 맡기세요, 완전히. 필요할 때만 대리운전 부르지 마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때 대리운전 찾지 마시고 아예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주인이 되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인생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은택을 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돌이고 있는 계획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공들여 세운 계획일지라도 그 경영을 예수님께 맡깁시다. 내가 공들여 세운 이 계획인데 이건 내가 해도 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야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머리, 내가 공들여 세운 계획일지라도 이것을 이루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맡기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고백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성경만 읽어요. 계획 세우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행위는 정직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숨은 동기가 어떠한가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속습니다. 그런데 내 동기를,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26년 한 해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